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또한 행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사자성어 시험 하나를 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냈습니다. 혹시 PPT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뭘까요? 제목이라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설, 쌍, 가, 상. 눈 위에 또 눈이 내려서 눈이 겹겹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엎침대 덮쳤다. 더 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여기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설상가상이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설, 사, 가, 그 다음 또 여기다 사하고 또를 넣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설, 사, 가, 또. 뭐 설상가상이든지, 뭐 설사가 또이든지, 뭐 아무튼 뭐 산 넘어 산, 뭐 갈수록 태산, 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일어나고는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설상가상, 막 점점 막 나쁜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극복되어지고 더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다리고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과 아픔이 잊혀져 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가만히 그렇게 바라다 보면 막상 또 그렇게 우리의 소망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의 크기가 커져만 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아마 비슷한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현장 가운데 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큰 두려움과 근심 앞에
모든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 야복강 나루터 한 자락에 앉아서 홀로 남아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형을 만나면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 것인지 깊은 고민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꼬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 그 이삭의 눈을 가려서 정말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형 에서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부랴부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런저런 사연과 사건들이 겹겹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라반과 그 외삼촌 라반과의 삶도 함께 할 수 없어서 다시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우여곡절의 인생.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곱의 마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보다는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형 에서의 그 두려운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간 야곱에 대한 분노는 결단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분노라는 것을 야곱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자신 앞에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 재물을 받고 형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그리고 처자식들을 앞에 줄줄이 앞세워 보냈습니다. 처자식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도망가려고, 아니면 그 어린 자기의 조카들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들까, 오랜만에 본 자기의 조카들을 보면서 형이 조금이나마 자기를 용서해 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줄줄이 자기들의 가신들도 다 앞세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완전한 확신이 들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 방법으로 형의 분노를 피해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나, 이 강을 건너서 형 에서의 얼굴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설상가상 겹겹이 찾아오는 자기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 씨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은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씨름을 하고 있을까? 아마 야곱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시비를 붙더니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사람 누군데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안 그래도 내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면 할수록 야곱이 느끼는 하나의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다.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붙잡고 지금 내가 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단판 지어야겠다. 끝까지 매달리고 죽자 살자 매달려 그 씨름하는 사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결국 씨름의 상대자였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습니다. 이 둔부의 힘줄을 끊어 인대가 손상된 겁니다.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일평생 그는 다리를 절며 자신의 걸음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한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겨룬 한 번의 씨름으로 인하여 평생 다리를 절고 다녀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상태였고 거기다 절름발이라는 육체적 장애까지 얻게 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입니다. 형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과 밤샘 씨름의 결과로 얻게 된 부상까지 야곱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형을 만난 준비를 자기의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의 바로 앞에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본심은 이거였습니다. 예물을 보내고 자기 가족을 보내고 이런 것 저런 거 자기 앞서서 다 보내고 나서 혹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 안에는 한켠으로 큰 불안과 초조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어 형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기를 소망했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날 모두를 형 에서가 머무르는 땅으로 건너보낸 뒤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붙잡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일평생 동안 부여잡고 쌓으려고 했던 자신의 재물도 이미 야복강을 건너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이런저런 꾀를 내어서 어떠한 방법들을 쏟아내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부 주석에서는 이 씨름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씨름, 야곱의 씨름을 말합니다. 그 야곱의 씨름은 특성은 어떠했을까? 육체적 노력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투쟁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야곱은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토부 주석가는 아마도 이 야곱의 씨름을 단순한 육체적 씨름으로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씨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던 이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다툼, 육체적인 어떤 씨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과 걱정,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그 수많은 범민들의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처절한 기도였고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떠나보낸 뒤 홀로 남은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다른 표현으로 몸부림치는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론이 그냥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가서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씨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누군가와 시비를 걸고 씨름을 할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야복강 지금 내가 먼저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왜 이거 지금 나랑 함께 쓰려고 해? 이 정도로 주변을 둘러볼 만한 여유가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찾아왔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씨름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씨름이 진행되어지다 보니 의심이 생겼고 씨름이 계속되면서 확신이 들었기에 야곱은 그토록 몸부림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상가상과 같은 혹은 산 넘어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심정으로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산을 넘었나 봤더니 더 큰 산이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 미끄러지는 그 늪을 겨우겨우 지나왔나 생각했더니 이제는 더 큰 구덩이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들이 다 떠나고 덩그러니 인생에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하는 그 시간, 나만 덩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이젠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기도는 결코 쉽지 않은 씨름이었고 쉽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 있는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야곱을 떼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관절의 힘줄을 끊어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허벅지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허벅지를 쳐서 그 허벅지가 부러졌다, 허벅지가 탈골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그 씨름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허벅지가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부러졌다, 끊어졌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되는 허벅지가 탈골되어 부서졌다. 야곱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 야곱은 그 정도로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결코 선하고 온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의 길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의 전방위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를 때려 어긋나게 함으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온전히 걷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변화의 출발선이라면 회개는 우리 인생이 그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떠올리는 회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회개 기도 다 하신 것입니까?
회개는 죄의 깨달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닫고 단순히 고백하고 단순히 입술로 선포했다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자리로 움직여 자리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변화된 인생의 결과물이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방법과 의지와 경험으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잘못된 방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야복강 씨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육체의 발걸음은 어긋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의 영적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는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의 발걸음으로 그 걸음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이름의 변화로 더욱 확실하게 성경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본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기꾼,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이게 야곱의 본래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다른 사람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 쥐지 못했던 형 에서의 인생을 쥐고자 그토록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대적하여 이긴 자. 이제 다른 사람 뒤꿈치 잡으면서 그 뒤꿈치 어떻게든지 내가 쥐어잡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미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그 인생 자신 있게 살아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몸부림치는 회개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인생의 흐름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창세기에 기록된 그 짧은 옛날 이야기로 그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야곱의 이야기로 그친다면 야곱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는 특별한 장애 없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에 서 있는 저 절름발이도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해서 나라에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슨 장애증을 끊어줄 만한 어떤 특별한 육체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건강만큼 내 영혼도 그만큼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혹 당장이라도 쓰러질지 모르는 비척비척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절름발이의 인생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름발이의 상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면, 이 절름발이의 상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절름발이 상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눈이 실족하게 하면 내 눈을 빼어버리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빼고 우리의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눈 없는 사람들, 손 없는 사람들, 발 없는 사람들, 여기저기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다 잘라낸 사람을 받으려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몸부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는 처절한 그 발버둥,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 주님의 강력한 경고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눈 하나를 빼버리는 심정으로 내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네가 네 손을 잘라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나의 자녀된 삶이 아니겠니? 사제 육신 멀쩡한 야곱보다는 철저한 회개로 절름발이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절름발이어도 괜찮다라는 강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회는 은혜와 축복 받기는 원하지만 헌신과 고난을 외면하는 풍조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방만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해 주시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절름발이가 되는 그 각오와 결단은 어느덧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성결하게 서기 위해 과감하게 절름발이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결단이 악하고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절름발이는 상처입니다. 절름발이는 흉터입니다. 절름발이는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절름발이의 상처와 흉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면 절름발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조금 더디 걷는 절름발이어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손가락질이 되는 절름발이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면 과감하게 절름발이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